명쾌 살아오시는 여러분들, 오늘은 제51번서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천년왕국은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천년 동안 왕 노릇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의한 명칭입니다. 이것은 최후 심판 이전에 성도들이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지상에서 왕 노릇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러면 이러한 천년 왕국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설이 있는데 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천년 왕국의 세 가지 설을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 세 가지. 첫째는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천년. 무천년설이라 하면 그냥 천년왕국이 없다, 천년왕국의 실현을 부인하는 그런 설입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분명히 계시록 20장에 있는데, 그런데 이들은 천년왕국의 실현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천년왕국에 대한 성경에서 말하는 근거로는 계시록 20장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숫자들은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의미를 두면 안 된다는 거죠. 상징적 해석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런 설이죠. 예를 들면 24장로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440만 명 등등, 이런 숫자는 믿는 성도의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고, 칠수는 거룩한 완전수를 의미한다 라고 하는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할 뿐이죠.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견해에 의하면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천년왕국은 완전 혹은 완성을 의미하는 것뿐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로서 상징적인 해석을 하는 것이 무천년설입니다. 한마디로 천년설은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 주장은 후천년설입니다. 후천년설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천년왕국 후에 있다고 하는 그런 주장이죠. 그래서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음으로 이 세계는 정치, 경제, 문화 각 방면이 이상화되고 풍요하면서 행복한 사회가 천년 동안 계속된다고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러다가 재림 직전에 잠깐 배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종교를 배반하는 일과 악한 세력들이 일어나서 무서운 투쟁이 벌어진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한다 라고 하는 그런 설이 바로 후천년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천년설이,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그런 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천년설입니다. 후천년설의 반대가 되겠죠. 전천년설의 학자가 주장하는 바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었다고 해서 세상의 죄악이 사라지고 의롭고 행복한 세상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 가지 징조가 있은 이후에 경제적 혼란이 있고 사회적 혼란이 생기고 국제적 혼란과 전쟁, 그리고 뿐만 아니라 도덕적 부패,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등으로 심령 상태는 점점 어두워지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노아의 홍수 멸망을 능가하는 그런 악한 세대가 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셔서 이제 천년 왕국을 건설한다 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말이 이게 전천년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무천년선, 후천년선, 전천년설을 이야기하는데 그럼 천년 왕국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거 중요한 거죠. 네, 천년 왕국의 내용을 보게 되면 천년 왕국은 첫째로 무제 시대가 온다. 무제 시대. 무제 시대. 그 까닭은 뭐냐면 천년 왕국 시대는 이제 무대 시대인데 그 까닭은 마귀 사단을 결박해서 가두어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의 시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것은 마귀 사단의 유혹에 빠져 넘어가는 까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마귀 사단을 결박해서 가두어 버렸기 때문에 베드로가 죄를 범한 것도, 아담이 시조가 죄를 범한 것도,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것도 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그런 까닭인데, 그러나 이제 사단과 마귀를 결박하니까 그런 죄악들이 없는 그런 시대.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은 마귀의 유혹 때문에 짓는 것인데 천년 왕국 시대는 마귀 사탄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무죄 시대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없는 시대.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은 마귀의 유혹 때문이니까 천년 왕국 시대에는 마귀 사탄이 없으니까 바로 무죄 시대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두 번째는 성도들이 왕 노릇하는 시대입니다. 왕 노릇하는 시대. 성도들이 왕 노릇하는 시대.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구속받은 성도들은 죽은 자나 산 자가 다 주의 재림 때문에 혹은 주의 부활 혹은 영화가 되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혼인잔치를 치른 후에 천년 왕국을 이루는데 모두가 왕 노릇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 모두가 왕 노릇 된다고 하는 그런 말은 왕과 같은 그런 권세, 능력, 풍요함이 있다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무능력자이고 비천하기 짝이 없었던 그런 인간들이었겠지만 그러나 천년 왕국 기간에 모든 자연계까지도 인간을 절대 순종하게 되어 있는 그런 왕 노릇하는 시대. 인간의 가치가 높아지는 그런 시대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천년 말기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다.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다. 천년 왕국에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천년이 차면 잠깐 마귀 사탄을 무정에게서 모아서
이제 풀어놓습니다. 그래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럴까? 이는 성경에 명시가 없으니까 정확한 그런 대답을 할 수 없습니다만은, 다만 추적하기는 무궁세대에 들어갈 성도들을 시련을 겪게 하고 잠깐의 고통을 맛보면서 무궁세계의 감사와 영광을 영원 불변 보존케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성도들이 무제시대, 그리고 성도들이 왕노하는 그런 시대 이후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느냐? 한번 연단하는 거죠. 연단해서 시험하는 거죠. 이제는 이런 힘든 세상이 끝나고 영원한 그런 백보자에서 편안하고 행복하고 정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그런 기간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최후의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됩니다. 백보자 심판. 자, 인간의 마지막 심판은 천년 왕국이 끝나면서 시행이 되게 되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백보자에 앉으시고 천지창조 이후에 출생한 전 인류는 생명책과 함께 그 백보자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간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때에는 불신자들도 다시 살아나서 심판을 받는데, 생명에 기록된 자는 영원한 무궁세계로 들어갈 것이고, 행위책에 기록된 불신자는 무저갱 속에 들어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 모든 것의 끝이 오게 되는 겁니다. 이건 끝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영원 천국에, 영원 무궁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이제 불신자들은 영원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무저갱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천년 왕국의 이후에 일어날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천년 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사는 그런 세상은 종말을 향해서 지금 질주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도 모든 환경을 보게 되면, 지난주에 징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마는 그런 날이 도래했으므로 이제 심판이 가까웠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임하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남겨진 그런 삶을, 어쩌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실지도 모르고, 어떤 분은 죽은 이후에 예수님이 오실지 분명히 모르지만, 죽은 자나 산 자나 모두가 다 백보자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 가운데 우리는 잘 준비하셔서 정말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